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217쪽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7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면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시내 광야를 지나 가데스에 이르기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먼 거리가 아니었지만 그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거대한 역사였고 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신앙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하루하루 매 순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광야 사막에서 낮에 불볕 더위를 구름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몹시 추운데 보온을 해주셨습니다. 만나로 양식을 먹여주셨고 메추라기로 육식을 하게 해주셨고 그리고는 반석에서 샘이 터지게 하셔서 물을 공급해 주셨고 의복과 신발이 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휘관된 수령 한 사람 각 한 명씩 해서 도합 12명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넓지 않은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요모조모로 뜯어보고 돌아와 보니 모래 들판에 가득 찬 천막, 종살이하던 사람들의 그을린 몰골이나 의복, 이들이 보기에 초라하기 그지 없었을 겁니다. 민수기 13장 25절로 29절을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여기까지는 그랬는데 이어서 30절과 31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요약하면 갈렙은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10명은 그들이 강하니까 칠 수 없다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4절로 10절을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2년 동안 사막에서 모래바다와 하늘만 보다가 40일 동안 정탐 활동을 하면서 여기서부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밭을 보았어요. 과수원을 보았습니다. 천막이 아닌 제대로 된 집에서 사는 모습을 보았고 견고하게 쌓은 성을 보았습니다. 훈련된 군대를 보았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우수한 무기를 보면서 대다수 정탐꾼들은 갈수록 작아져 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방금 읽은 민수기 14장 6절로 8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우리는 이긴다 하는 겁니다.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땅,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이렇게 좋은 땅에 와서 살게 하시는구나 했어요. 똑같이 정탐하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나머지 10명의 의견이 이렇게 달랐습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사물이든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선택이나 결정이 달라지고 그 후의 결과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경 색깔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붉은 안경을 끼고 보면 모든 게 다 붉게 보여요. 검은 안경을 끼고 보면 전부 다 거무스름하고요. 노란 안경을 끼고 보면 전부 다 노랗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비판적이고 비관적입니다. 이런 사람은 본인의 신간도 편치 못하고 주변도 피곤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만 보면 되겠습니까? 공연히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뭐 잘 되겠지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까? 자동차는 엔진이 중요하지만 브레이크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적에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게 몇 개냐? 그랬더니 넷이요.
6이요. 한참 있다 한 어린이가 하나요. 4수로도 볼 수 있고 6수로도 볼 수 있고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각자 자기 안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선택이 되고 그것이 결정이 되고 그것이 내 모든 문제와 연결될 때는 얘기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조직도 없고 농사 지을 줄도 모르고 목축도 배우지 못했고 집을 지을 줄도 모르고 더욱이 무기도 없고 게다가 훈련도 받은 일이 없다. 즉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종살이를 하면서 죽지 못해서 시키는 대로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2년이나 일손을 놓고 있었는데 무슨 일인들 할 수 있겠습니까?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종살이니까 씨를 뿌려 그러면 이게 무슨 씨인지 지금 이 땅이 적당하게 준비가 돼 있는지 날씨가 어떤지 이거 상관도 없어요. 그냥 뿌리는 거예요. 잡초 뽑아 그러면 가서 잡초 뽑고 걷어들여 그럼 걷어들이는 거예요. 농사 지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가령 벼를 수확할 때 한 2, 3일만 바짝 해를 더 받으면 아주 단단해지겠다. 그거 상관없어요. 그냥 비어 그러면 비는 거예요. 또는 날씨가 꾸물꾸물하니까 비가 오겠다. 그러니까 비 오기 전에 빨리 수확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뭐 하라는 대로 기계적으로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나마 그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정탐을 떠나고 정탐 활동을 하면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었습니다. 목적지 가나안을 앞두고 왜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아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해서 하시는 일에도 사람은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떨어뜨려 주셨지만 그것은 사막에서 양식을 구할 길이 전혀 없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서양 격언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잖아요.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움도 주고 함께 하기도 하고 협력도 하는 것이지 안 하는 사람, 의욕도 없고 펀펀히 놀고 있는 사람을 누가 돕겠어요? 하늘도 안 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목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정탐하라고 하신 것은 그 목적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었음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갈렙이 대다수의 의견과 달랐다는 것은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고 중론, 즉 대다수의 의견에도 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2대 10 투표로 결정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구 가데스에서 전멸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함께 가고 있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오늘날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내가 무슨 공로 있어 구원받았습니까? 시험을 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무슨 수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사막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았던 기적의 나날을 생각해 보면 답이 저절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것과 같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셔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뭐가 다르겠어요? 찬송가 429장을 보면 이래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앞으로 주실 은혜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는 와 하는 거예요. 갈렙은 모든 것이 같았지만 달랐습니다. 구별된 겁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같은 직장 생활을 하고 비슷한 업무에 종사하고 먹고 입는 것이 다를 바 없어도 그리스도인은 다른 겁니다. 구별되는 겁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생각이, 마음이, 자세와 가치관이 다른 것. 겉으로 봐서는 똑같은 것 같은데 사는 걸 보니까 전혀 다르더라. 이것이 거룩이잖아요. 같이 정탐을 떠났고 같이 정탐 활동을 다 했고 뭐가 달랐겠어요? 그런데 벌써 구별됐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구별되게 사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했습니다. 이 뜻은 전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토론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설득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요는 있을 수 없으며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하지 말고 믿었다가 말았다가 하지 말고 이왕 믿으면서 전적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리고 갈렙은 그 땅에 인도해 드린다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30절을 보면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데스에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바람에 거기서 38년을 기다리면서 세대 교체를 이루었고 그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 기성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10사람이 부정적으로 보면서 선동하고 했는데 그건 자기들만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을 불편하게 잘 안 되게 만들고 말았어요. 거기에 부하뇌동하던 사람들까지 약속의 땅 목전에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갈렙의 자손이 뭐 한 일이 있어요? 갈렙의 자손들이 한 일이 없어요. 갈렙의 믿음이 그의 후손의 땅을 보장받게 한 겁니다. 이것은 갈렙의 후손 대대손손 생업을 보장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은 좋은 나무를 심어 놓는 것과 같습니다. 후손이 두고 수확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과 26절을 보시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장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자. 그것이 어떤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유산 없애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장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식 대, 손주 대, 대대손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며 또 이런 역사를 체험하며 만들고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쩌든지 저희들은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살아서 그들의 후손까지 보장받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후세를 보장받게 하는 이제 촉매가 될 수 있고 기초를 놓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은 세계 동일한 환경에 살면서도 믿음으로 구별되어 온전하도록 힘쓰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구별되이 거룩하게 인생을 살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